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이신 주님을 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또한 새 생명의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향한 일을 행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새로를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저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살았으면 그저 내 인생 하나 잘 사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 잘 이루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표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함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목사님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다 거기 들어가고 우리 청년도 또 집사님들도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려면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나 못하나를 먼저 어떤 사람이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잖아요. 하물며 어디서 식당 일을 만약에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요. 식당 주인이 주방까지 하는 사람인데 어디 멀리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 일을 부탁하려고 하면 함부로 부탁할 수가 없어요. 식당 일을 그래도 해본 사람이거나 그만한 음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돼야 식당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그냥 맡기기는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가 그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많은 훈련과 그 역경들을 통과해 나가면서 그 일들을 맡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 나가면서 이 일을 굳이 해야 되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가장 중요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시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맡기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영광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을 잘 이행하고 시행한 사람이 만약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아마 고맙다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맡기시면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기신 다음에 그 맡긴 일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느 주인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느 주인이 자기가 먼 곳에 타국에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각 달란트를 다르게 나눠주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들이 잘 저거 하고 해갖고 내가 나중에 올 때 이것들을 계산하겠다 말을 하고 주인이 떠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작은 일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그걸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 일을 또 큰 일을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인생의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훈련의 과정을 쭉 이렇게 거치고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큰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하나 그 일들을 완성하는 단계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셔서 맡긴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그 역사, 이게 신앙인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보시면은 17절, 사도행전 19장 17절을 읽었죠. 여기 보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스게아의 아들들이 귀신에게 당한 그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히라보로 메갈루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높인다는 단어를 메갈루노 이렇게 썼어요. 근데 주님을 찬양하고 높인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 메갈루노라고 하는 진짜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 더 크게 보이다, 확장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메갈루노라는 히라보를 근거로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그들에게 크게 보여지게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그 일이 갑자기 집중돼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전에도 이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그냥 듣고 흘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의 이름이 엄청나게 크게 역사하는 이름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 그저 땅에 떨어지는 듯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 마음에 딱 들어왔을 때 그 귀에서부터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붙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에베소에서 행하시면서 보면은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힘이 있어서 흥왕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 베드로나 바울이 성령 충만으로 힘이 있어 흥왕하여 이렇게 쓸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스게야의 아들들이 귀신에게 오히려 핀잔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보면요, 바울이 대단한 거잖아요. 바울이 능력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댔는데 여러분들이 막 쓰러지거나 막 귀신이 나가면 누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정진우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볼 때는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에게 그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일관되게 절대로 그들에게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 우리 같이 읽은 사도행전 17장 20절 말씀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면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복음의 역사이며 부흥의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결정이 되어진 건지 결정을 한 건지는 뭐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는 신앙생활은 진짜 뭘 하는 것이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안 살겠다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내 뜻을 포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을 위해서 원래는 살아요. 사람은 다 자기 먹고 살 일, 내가 내 자식 관련된 일, 내 가족, 내 인생에 관련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뭐냐 생각을 하면 사명입니다. 사명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업으로 남기신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말씀되게 만드는 일을 내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는 내 인생이 말씀에 붙들리고 내 인생이 말씀에 의하여 바뀌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내 속에서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살고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면서 내 인생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1차죠. 2차는 바로 뭐냐? 내가 먹고 마신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이 흥왕하게 내가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전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바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며,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내 안에서 살과 피가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말씀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생명의 근원이 되면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우리 거룩한 피, 공로로 내가 살고 먹고 삽니다. 이게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말씀 없이 교회 생활이 레저 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말씀이 없이 교회 생활이 일종의 레저 생활과 그저 살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고 습관적으로 다니는 곳이 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 안에서 말씀이 생명이 되면서 나를 살리고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삶, 이게 곧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가 흥왕하여 잘 됐다고 되지를 않아요. 바울이 흥왕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흥왕한 게 아니라 말씀이 흥왕하여 힘이 있게 전파가 되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보시면, 자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자,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앞에 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어딜 봐도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온 것 같고 그 손에서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성경의 기록은 아주 면밀하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주체, 곧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커진 게 아닙니다. 바울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이게 곧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최종 우리를 향한 뜻이고 종점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 친척부터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내가 너로 복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를 창대하고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네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곧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이게 히브리어로는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말미암아가 베차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거기는 어디 안에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너 안에, 너 안에서 그 모든 복이 나와서
네 자손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시거든요. 배차, 네 아내. 근데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라버로 이렇게 번역을 해나가면서 좀 더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 배차라는 히브리어가 히라버로 이렇게 바뀌면 디아라고 하는 히라버로 바뀌는데, 그 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통하여. 통하여는 너를 통과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게 더욱더 정확한 표현이라 볼 수 있어요. 너를 통하여 복이 나간다는 뜻이 뭐냐면, 파이프라인에 파이프가 있으면 그 속에서 물이든 무엇이든 그걸 안에 통과하게 만드는 게 파이프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다?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파이프가 돼서 파이프를 통과하여서 복이 계속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이 나갈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을 계속 공급하시는 과정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하여 복을 내리신다는 뜻이잖아요.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속에서 복이라고 하는 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대를 넘어가면서 계속 흘러가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그를 통하여 그 복을 내리실까 생각을 해보시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맨 처음엔 떠나라 그랬더니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서 여기가 좁사오니 막 이렇게 하고 가지도 않고 막 이래다가 나중에 가고 막 이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가는 과정은 계속 그를 믿음의 시험 가운데 업그레이드 시키셨어요. 계속.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을 받을 때 완전히 준비된 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계속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설교할 때 비유로 말씀드리기는 식당 주인이, 주방까지 맡아 있는 식당 주인이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식당을 어떻게 맡겨요? 누구한테? 주방 일까지 해야 되는데 아무나 준비 안 된 사람 맡길 수가 없잖아요. 식당 일을 잘하고 자기만큼 잘 아는 사람의 훈련된 사람이 자기가 어디 다녀오는 동안 이 식당을 맡아줘야 이게 운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의 일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실 때,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신앙생활은 자기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다고 하는 건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험, 환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사람이 그 모든 과정 중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과정이고 신앙 역사의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맨 처음부터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말씀 듣고 한 발짝을 뗄 때의 그 순간이 엄청난 믿음의 결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을 받게 됐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면 보여줄 땅이니까 아직 보여준 거예요? 아니에요? 안 보여줬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살 집을 보여줄 테니 먼저 짐을 싸서 이삿짐에 자동차에 실어 놔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니,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내가 앞으로 보여주겠다. 근데 언제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다는 건 현재 지시했다는 게 아니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보여준 것도 아닌데 일단 내 말을 믿고 너희들 짐 싸서 먼저 가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가서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부인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다 싶을 거예요. 갑자기 짐부터 써서 나가자고 그러는데 나가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첫 발자국을 그렇게 띈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일단 짐을 싸서 나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언가가 느낌으로 와서 이 정도로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고 내가 확실한 어떤 증거를 잡고 나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아니하셨는데 일단 네가 짐을 싸는 거 먼저 해서 한 발짝 내딛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첫 발자국을 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너를 통하여 내가 자손 만대와 온 이 세계의 백성 가운데 너를 통하여 복을 내리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디아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처럼 통로 역할을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한 발자국을 내어 디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자기 인생에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 뜻에 따라 한 발짝 걸어나간 이 믿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가 갖고 있는 그 복은 아브라함과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선택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고백과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이루어 가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가이사랴에 가서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나를 누구라 하더냐. 때로는 누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바요나 시몬, 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 그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럼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물론 베드로란 그 이름 자체가 페트로스라 그래서 반석이란 뜻이지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 교회는 곧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 그걸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뭐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역대로 내려왔던 창세기부터 계속 내려져 왔던 하나님의 약속,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으로만 지금까지 들려왔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려올 수 있는 얘기들이었어요. 하도 들어서 그 얘기는 누가 누군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상적 신앙의 삶이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 눈 앞에 지금 계신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죠?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만 바라봤던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바로 그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주님의 보내주실 약속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을 받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파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본다는 건 이 교회 무슨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고백할 줄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게 되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의 완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믿을 때, 그리고 고백할 때 그게 곧 교회가 되며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구약부터가 아니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면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이 그 통로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이 공급되고 흥왕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람을 변혁시키면서 말씀의 역사가 계속 내려오게 되는 게 우리 인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내려오게 되는 그 역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말하는 거고, 그 역사가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이루어지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땐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곧 바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무슨 뭐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거보다 이거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나는 나를 통하여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럼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를 통과하여 이 세상에 나오게 될 때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먼저는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시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고 나를 통하여서 내 만나는 이웃들이 말씀의 흥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걸 통하여서 곧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과하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붙드시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보면 누가 나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마귀가 나를 쓰면요, 쓰고 버리고 완전히 개판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요,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영광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 갚아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은 살다가 죽고 없어지고 살다가 죽고 없어지고 역사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어떤 나라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흥왕했다가 없어지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변하는데 말씀은 끝까지 갑니다. 이 세상 끝까지 가면 말씀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태초부터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이 곧 말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사용함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내 앞에 있는 내 문제 갖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흥왕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과하여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과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